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선교회의 헌신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의 안경, 사랑의 안경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요. 미움의 안경을 쓰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참 똑똑해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도 참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참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참 활기 있어 보이고, 실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삭삭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도 참 든든하게 보인답니다.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글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무슨 안경을 쓰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저희 장인하고 또 처남들이 서울교회 세 분 다 안수 집사님인데 서울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한번 갔는데 어머니를 만나러 갔죠. 권사님을 만나러. 믿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우리 집사람 처음 온 사람인데 다 싸늘하게 보더래요. 저쪽 편인지 이쪽 편인지. 같은 편이니까 얼굴이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으로 바뀌어서 친하게 대해주는 그걸 보고 와가지고는 참 안타까워했는데 참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무슨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미우새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나오셔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진행을 하는 신동엽 씨가 한 말인데 아주 감동적이고 인터넷에 딱 떠가지고 그냥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다만 행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반으로 줄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이렇게 하더니 서장원 씨는 이제 돌싱인데 반으로 줄이셨어요? 저요? 어마어마하게 줄였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편하게 살려면 혼자 사는 게 낫고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다만 대가가 치르는데 많은 걸 포기하고 이렇게 내어줘야 한다. 이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돌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를 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편하게 살면 혼자,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해야 한다. 최근에 끝난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끝났는데 45%나 시청률이 있었답니다. 가족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났는데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남선교회 분들을 보면서 그런 아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가진 그런 아버지 남선교회 분들 또 교회에 헌신하는 아낌없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오늘 보니까 마음이 다 즐거우신지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여기
그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순희 집사님 얼굴에 빛이 나서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멘트도 많이 해주셔서 저 뒤에 앉아서 감동을 받았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 좀 전에 이 영상 봤는데 행복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나왔었는데, 복과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복과 행복. 복과 행복은 같은 뜻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상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 지수는 매우 낮다고 합니다. 복되다 하는 것과 행복하다는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융성한 음식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입맛이 좋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행복에 속합니다. 음식은 복이지만 입맛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 행복과 복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니지요. 좋은 집이나 좋은 침대, 이것은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서 웃음이 넘쳐나는 것은 행복에 속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침상을 가졌더라도 단잠을 못 자고 또 다툼이 있다 그러면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건강은 복이지만 건강 가운데 단잠을 자는 건 행복입니다. 자식 문제를 봤을 때 자식은 복입니다. 그러나 자식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것, 자식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행복에 속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다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음식, 집, 건강, 사랑, 성취, 그리고 소속 집단으로부터 존경받는 외적인 여건들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과 선한 생활을 할 때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사랑의 마음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해가 되었을 때 인사를 많이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라는 인사를 우리는 많이 하는데, 주신 복을 많이 누리는 것, 행복에 속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를 생각해 볼 텐데요, 의무라는 단어입니다. 의무. 이래서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맡은 분에게 의무는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게 인간관계에서 의무가 포함이 되면 참으로 불편한 관계가 된다 그럽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매일같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며 현재적으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러나 의무로 바꾸게 되면 결혼했으니 살아야지, 애도 있으니 살아야지, 지금까지 살았으니 마저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의무가 개입된다면 참으로 슬픈 삶이 될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귀하고 아름다워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고 사랑하면 참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낳았으니 키워야지, 의무로 바꾸게 되면 참으로 이것보다 무거운 십자가가 없다고 그럽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보람을 얻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직장이 되어야지 행복한 것이지, 여기에 의무가 개입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감옥으로 전락된다 그럽니다. 힘든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참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식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의무로
의무가 개입되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 가까이 있다. 언제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집착 때문이다.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집착,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집착,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집착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 보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행복한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자연히 얼굴이 빛나게 된대요.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고 자연히 빛나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 또한 그 즐거움이 전달되어서 모두가 다 잔치하는 기분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만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5절 후반절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니까 얼굴이 빛도 나고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잔치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대화하는 데에도 항상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즐거운 말, 감사의 말만 오고 가기 때문에 잔치하는 기분으로 산다 그러죠.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모였을 때 항상 격려해주고 좋은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잔치하는 곳이 된대요.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하는 사람, 잔치하는 그런 삶이 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 모임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모였을 때 항상 잔치하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분들을 항상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는 모습,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빛나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며 기쁨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죠. 많이 있어도 출세해도 그냥 한 방에 그냥 쑥 날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무엇보다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런데 또 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데 지옥은 믿어지는 사람이랍니다. 나는 잘못한 게 많아 지옥 갈 거야. 불행한 사람이지요. 항상 죽는 소리만 하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물이 있건 없건 지금 상황이 안 좋건 항상 감사하며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징계 속에서도 사랑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 항상 잘 될 때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요. 주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또 있어요. 잠언 10장 2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 분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채소를 고기 안 먹어도 채소가 넘쳐 먹어도 17장 1장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분들 열심히 헌신하고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는데 멋진 아버지로 또 귀한 성도님으로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